포용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첫 페이지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랑 전쟁 중에 있는 이미지인데, 조금 뭐 아주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르비아랑 그 사라예보랑 이제 전쟁을 했었을 때 이 책 안에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들이냐 우리냐 둘 중 하나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라예보를 떠나서 세르비아 군에 입대한 어떤 남자분이랑 그 세르비아 군에 의해서 아파트가 이제 파괴된 가장 친한 친구와의 통화 중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전쟁은 많은 것들을 파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이런 전쟁 외에도 뭐 언쟁이든 뭐 어떤 뭐 도시든 거실이든 뭐 어떤 휴게실이든 뭐든 이제 그런 전쟁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배타적인 대립이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들이냐 우리냐, 그들 대 우리, 아니면 그들의 이익과 우리의 손해, 뭐 아니면 우리 아니면 그들, 뭐 이런 이제 대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립이 강할수록 사회적 세계의 어떤 다양한 구성 요소가 주는 풍부함 대신 노골적인 배제의 양극단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했던 친구처럼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이, 이런 배제로 이어지는 양극성의 내적 논리가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물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아니면 그들이라는 그 조건에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의지나 용기나 상상력이 있다면 그런 노골적인 양극성에 대한 부분들이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대감으로 위협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자아와 타자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이제 큰 그 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핵심 논제는 하나님이 적대적인 인류를 자신과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신 일이 인간이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이제 이 핵심 논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의 중심이 되는 네 개의 단락, 회개, 용서, 자신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 마련하기, 기억의 치유라는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성공적인 포용의 핵심 구성 요소인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용의 정치적인 의미를 제시한 후에 성경 속에 있는 포용 이야기인 탕자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성찰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회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기 사실은 그 압제자의 회계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희생자들도 회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어, 누군가한테는 물음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위주로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런 누가 봐도 회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억압하는 자, 기득권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억압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회개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희생자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랑 태도가 변화가 되어야 이제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시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도 부와 원수에 대한 미움을 몰두하는 태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회개해야 할 죄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시기와 적대감에 관한 부분이고, 그런 희생자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조건, 아니면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가치, 그런 싸우는 수단들을 압제자가 결정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희생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압제자들에게 능력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희생자들이 압제자들을 모방하거나 비인간화하는 걸 막아줌으로써 희생자들을 인간화하고, 희생자들이 압제자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스스로 원수의 거울 이미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이나, 아니면 그런 반응에 대해서 책임이 없거나 해방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반응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했던 마음에 대해서도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제자들의 회개는 뭐 당연히 이렇게 그런 어떤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겠지만, 그 복음서에서도 이제 압제자들에게 회개가 꼭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욕망을 정하고 길을 바로잡는 것 이상
심지어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이상을 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용서하기를 바라기는커녕 이제 보통은 이제 본능적으로 복수를 추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를 그 복수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있고,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복수를 하면 또 복수를 하고 복수를 하면 또 복수를 하는 그런 회오리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불가역성에 있는 공경이라든지 편파성의 공경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로운 행위로서의 용서는 기억에 남는 과거가 지닌 힘을 깨뜨리고 정의에 대한 확신을 찬 주장들을 초월함으로써 복수의 회오리가 멈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따르는 이들에게 분노를 꺼내 놓아야 할 자리는 뭔가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밈없는 분노를 꺼내 놓음으로써 불리한 적과 복수심을 불타는 자신을 정의를 사랑하시며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의미들이 있지만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원수를 인류 공동체로부터 배제함과 동시에 나 자신도 죄인의 공동체로부터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이런 이중적인 배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원수를 제 오타들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원수를 이제 그런 기괴한 비인간성의 영역으로부터 이제 공통된 죄인들의 영역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를 대하는 우리의 분노가 용서로 변화되면 그 용서를 통해서 모두를 위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정말로 용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메아리라고 생각됩니다.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궁극적인 의미를 지닌 유일한 용서이고,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용서하거나 계속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 마련하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용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용서할 때 나의 어떤 권리를 침해당하는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보상의 정의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다 보니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행동의 불가역성 판단의 편파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 세상에서 희생자가 되는 수동적인 고난으로부터의 구속은 이제 용서라는 능동적인 고난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용서는 치유하고 저해하는 불리한 담을 허물지만 용서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중립적인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평화, 이제 이런 단순히 접촉의 부재로 의해서 지탱되는 적대감의 부재를 훨씬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접촉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뭐 적대감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의 평화가 아니라,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 새로운 사귐, 다시 이제 원래 옛 사귐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에는 타자가 적으로 남아있지 않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고, 자신 안에 가해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리스도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리스도와 죄를 범한 타자 사이의 관계의 절정이 아니고 이제 포옹에 이르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자신 안에 공간을 마련해 두고 원수에게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삼위일체의 즉 상호 내재성을 통해서 나는 그저 내가 아니고 타자 역시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세상을 향해서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의 인류를 만들고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두 팔이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자기 폐쇄적이지 않은 정체성을 지탱해주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인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인류는 하나님께 그저 타자가 아니라 원수된 사랑받는 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끌어안으실 때의 결과가 이제 십자가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기억의 치유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영광에 둘러싸여서 결코 되돌려줄 수 없는 구원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쉬운 일이 된 그게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은총의 마지막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기억하지 않기에 은총을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 원수를 구속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지 않기가 마지막 행동이 되는 최종적 구속의 비전은 칼이 넘쳐나고 방패가 반드시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언젠가 우리가 받은 상처와 당한 악행에 대한 기억을 잊게 할 바로 그 구속의 소망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기억하는 것은 이제 그때 잊을 수 있기 위함이고 망설임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때 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 아들의 이제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신 이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는 부분도 잊어버리기에 대한 기억이라도 잊어버리기에 대한 기억이라고 부를 만한 므낫세의 존재가 이제 고통을 상기시킴으로써 고통에 대한 기억의 상실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제 살짝 음, 전달을 해드리면 이제 과거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렇게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사랑받고 자랐던 그런 추억도 형들의 배신도 애굽에서의 온갖 고생도 모두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성공적인 포용의 핵심 구성 요소로 보면은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하고 끊어지지 않고 차례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1막 8벌리기부터 보면은 타자에게 손을 내미는 몸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나 자신의 자기 폐쇄성, 정체성에 대한 불만족의 표시, 타자를 원한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이제 타자에 대한 욕망이 생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미 부재하던 것, 즉 타자의 부재로 생겨난 공허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 안에 타자가 들어올 공간을 이미 만들어 주었다라는 초대의 몸짓이기도 하고요. 이 막 기다리기는 이제 자신 안에 공간을 만들고 자신의 밖으로 나간 후에 자아는 욕망을 지연시키고 타자의 경계선에서 멈춘다라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기 전에 이제 자아는 타자 안에 욕망이 생겨나기를 타자가 팔 벌리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자에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포옹을 먼저 팔을 벌린다고 해서 타자한테 포옹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조작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폭력은 포옹의 정반대이며 오히려 포옹을 무력화시킬 뿐인 부분을 이제 강요하지 않게 그렇게 기다리고 그 포옹이 일방적으로 시작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포옹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상호성이 없이는 그 목표에 결코 이제 달성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막의 팔 모으기는 이제 상호성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포옹의 목표, 포옹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팔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포옹의 목표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사람은 타자를 안고 타자에게 안기는 그 양쪽에서 모두 능동적인 동시에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상호적인 주고받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호관계 외에도 부드러운 접촉이 꼭 필요하고 타자를 팔로 너무 꽉 안아서 그를 무너뜨리거나 동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만약 그렇게 한다라면은 이게 이제 배제라는 은폐된 권력 행위에 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팔 벌리기를 이어가면은 타자의 타자성, 그의 참된 역동적인 정체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타자를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포옹의 마지막이 이제 이미 다른 포옹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데 포옹 자체가 종료되는 행동이지만 타자를 향해서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이의 움직임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이제 순환적으로 이어지는 이제 포용의 정치적인 의미라고도 합니다. 포용의 정치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아 안에 인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심으로써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어 주어야만 하고 이 피로 새겨진 새 언약이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언약의 상대 언약
이제 상대편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죽으셨던 이야기이고, 영원한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내어주신 결과로 언약이 이제 영원성을 얻는 부분이고요. 새 언약이란 곧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는 인류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신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언약을 깨뜨리는 인류를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끌어안으신다라는 부분이고, 사회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새 언약은 적대감이라는 조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끌어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이제 포용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조금 저는 되게 자주 듣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탕자 이야기는 이제 뭐 설교에서도 듣고 자주 일어나는 얘기들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대한 요약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은 더 있는 책 안에 있는 얘기들을 조금 끌어와서 이제 좀 내용이 긴데, 이 애초에 이제 이런 포용이라는 신학 사상을 촉발시킨 것이 이런 탕자에 관한 심오하고도 대단히 풍성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 이야기를 먼저 볼 텐데요.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려고 하는 둘째 아들의 욕망을 해석하는 전형적인 근대적 방식은, 그가 이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개인이 되기 위해 가부장적인 집이라는 한계를 탈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는 이제 가족이 아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마음 안에 있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자기 가족에게 돌아왔지만 그의 자아는 여전히 먼 나라에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제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고 떠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미 잘못을 범했고, 그 잘못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나누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늘리는 것이 기본 정신이었던 고대의 가족 유대를 깨뜨린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구성하는 관계로부터 스스로 단절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족과의 언약을 전적으로 불이행했다는 부분입니다.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이제 그의 계획은 스스로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이었는데, 뭐 그에게 집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전혀 없었고, 이제 아버지가 그를 잃어버렸다고, 심지어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떠남은 그 개별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분리 행위가 아니라, 그것 없이는 자아가 자아일 수 없는 관계로부터 스스로 끄집어내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단절시키며 스스로를 그들의 원수로 만드는 배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두 차례 주장했듯이 그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고 품꾼의 하나로 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아들의 관점에서 관계가 다시 확립되어야 하지만 이런 배신의 역사는 정체성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놀라운 거는 이제 유산을 요구를 했던 둘째 아들의 대담함이고, 두 번째 놀라운 부분은 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떠나도록 아버지가 허락했다라는 점인데,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아들이 떠나도록 허락했던 아버지가 그들의 사이에 관계까지 놓아버리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아들을 찾고 있다가 마침내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먼 나라에 있었던 아들과 여전히 함께 있었다라는 걸 말해줄 수 있고, 이제 그 기억 속에 아들을 붙들고 기대에 찬 시선으로 먼 곳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마음이 넘쳐났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두 팔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라는 내용이, 마음속에 아들을 품고 있지 않았다라면은 아버지는 두 팔로 탕자를 안아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포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 관계는 도덕적 공격에 기초하지 않고 비도덕적 행위에 의해서 파괴될 수 없다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고, 아들이 먼 나라에서 돌아왔던 사실이랑,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자신의 마음에서 떠나보내기를 거부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아들이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끝까지 이 관계를 포용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탕자 정체성의 이제 재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 하인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그 둘째 아들한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는 명령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탕자가 변화되었을 때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아들을 그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로 상징적으로 재창조한 다음에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변화의 비밀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납의 비밀과 동일한데, 이제 아버지는 잃어버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자신의 마음의 포용으로부터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요. 이제 다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귀환을 축하하는 음악과 춤을 좋아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간적 거리두기는 내적 배제의 외적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탕자는 더 이상 그의 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이 아들일 뿐이고 경멸적인 뜻을 담은 이라는 말을 붙이고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말을 내가 아닌 당신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배제가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아버지랑 달리 첫째 아들은 동생이 먼 나라에 있는 동안 그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의해서 더럽혀진 동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하기를 거부했고, 둘째 아들은 형제가 아닌 사람이 되었고요. 형제로서 마땅한 처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래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처신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되었고, 이제 왜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는가를 보면은 첫째 아들은 그가 더 바르게 행동을 했는데도 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욕을 느낀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받을 유산을 이제 동생과 나눠야 하는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그는 그 몇 가지의 기본적인 규칙, 즉 삶을 파괴하는 억압적 규칙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사회적 삶이 불가능한 그런 규칙들이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규칙을 보면은 일하는 사람은 허랑방탕한 사람보다 더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과 낭비를 축하하는 것 역시 이제 이렇게 웰컴하는 것 역시 낭비라고 볼 수 있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을 무책임하게 명령을 어긴 사람보다 더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고, 무책임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충실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제한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 배제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은 충실한 사람에 대한 암묵적 배제, 그리고 낭비가 노동보다 더 나은 것이 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충실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될 때 정의는 왜곡되고 가족은 무너진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정리하다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되돌리다 보니까 조금 오타가 많은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탕자가 떠날 수 있는 장소도 이제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장소도 없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이런 논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가를 이제 돌아봤을 때는 뭐 포용과 배제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논리 자체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첫째 아들은 사회적 유대를 보존하기 위해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지만 규칙을 위반하는 그의 분노는 아버지와 동생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키고 그로 하여금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또다시 어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자신의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고,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렸다고 주장하지만 동생이 삼켜버린 것이 동생에게도 속한 것이었음을 말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점은 동생이 저지르지 않은 악까지도 동생에게 이렇게 투영한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즉 이런 이제 뭐 원본에서는 부도덕함을 암시하지 않은 부분들조차도 이제 그런 동생의 방탕한 삶에 대해서 그는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렸다고 몰아붙이는데, 규칙에 대한 집착, 즉 나쁜 규칙이 아니라 유익한 규칙은 자기의 의와 다른 사람들을 더 나쁘게 취급하는 태도를 좀 부추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양극성이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양극성을 조장하게 되고, 양극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서는 양극성을 고조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한 사람은 전적으로 안에 있거나 전적으로 밖에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둘째 아들은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관계로부터 배제받아서 바깥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이상한 아버지는 누구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베냐민을 모직에 대하지 못하고 갈등을 견디지 못하는 감상적인 인물인가라고 볼 수도 있고 상자를 끌어안고 화가 난 그의 형을 달래려는 비합리적인 충동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허비한 둘째를 다시 아들로 만들고 화가 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 첫째를 다정하게 얘야라고 불러야 할 필요에 포로가 된 불쌍하고 이제 불행하기까지 한 인물일 뿐인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이미지는 분명히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첫째 아들의 삐뚤어진 관점을 취해서 아버지를 그의 상대 역으로 이해할 때만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버지는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고 그런 첫째 아들의 거울의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예전에 누리던 모든 특권을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은 이 내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다시 받지 못할 것이고 그가 준 가락지는 아들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는 상징이 아니고 아버지의 너그러움의 상징일 뿐인 것이고 아버지는 가정의 질서를 전적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한 일은 질서를 다시 질서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서의 의무 안에 또 다른 의무, 그러니까 돌아온 위반자를 가족의 유대로부터 추방하는 대신 그를 끌어안고 그를 다시 아들로 삼아야 할 의무로 넣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에겐 이런 유익한 규칙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만 그 규칙을 깨뜨린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들과도 더불어 기뻐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런 포용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아버지가 이런 새 질서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했던 부분들은 이제 첫째 아들이 규정한 양자택일 중심으로 구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첫째, 이 규칙을 잘 따라온 첫째냐 아니면 이걸 어긴 둘째냐 선택해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가 무질서와 분열을 택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규칙을 어겼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당신이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다라는 식의 태도를 거부하는 아버지는 이런 양자택일을 거부했고 그의 태도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규칙 즉 관계가 모든 규칙보다 우선한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 에게 관계의 우선성은 도덕적 규칙이 배제와 포용을 통제하는 최종적인 권위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한 거부일 뿐 아니라 아들들로부터 고립된 채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지 않겠다라는 거부이기도 하고 그들의 아들들의 변화는 정체성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그에 따라서 그들이 깨어진 정체성과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아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이런 고통을 겪었던 그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모두 아들로 회복시키고 그들이 서로 형제로서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된 규칙과 안정적인 정체성의 세계는 첫째 아들의 세계이고 아버지는 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화를 냈는데 근본적으로 아버지는 규칙과 주어진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관심에 집중하면서 그 두 아들의 삶이 이제 복잡하게 뭐 이렇게 고정된 규칙에 의해서 규제될 수 없고 너무나도 이렇게 복잡하게 역동적으로 얽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 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또 규칙과 규칙서를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어떤 질서를 파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재조정을 함으로써 그 질서가 배제의 질서가 아니라 포용의 질서가 되도록 지켜나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자아 안에 타자의 타자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범죄한 타자에게 돌아오라고 초대하며 그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환대의 조건을 이루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사랑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